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 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가 되자. 오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슬기 있는 자가 되라. 얼마 전에요. 슬기로운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유행이었죠. 그것들을 패러디해서 슬기로운 캠핑생활, 슬기로운 집콕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등 여러 가지 슬기롭게 살자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갖고 여러분 공부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의 세대 같아요. 말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의 세대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생활을 갖고 공부한 세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작 여러분은 슬기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는요 결혼을 안 하려는 세대지요. 그런데 그런 세대 속에서 결혼도 일찍 하고 그리고 손주도 이렇게 손주까지 놓아준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대견스럽겠어요. 아마 그 부모된 자들은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처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굳이 등을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말씀과 같이 등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세 종류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요 천국이 있음을 아예 믿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가 행하는 행동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늘
등을 준비하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또 믿는 자들을 다시 우리가 두 종류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여러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슬기라는 뜻이 뭘까요? 슬기. 슬기로운 생활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슬기가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너무 좋은 거지요. 너무 좋은 거죠.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여러분 이런 재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슬기롭다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슬기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에 가깝습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지적 능력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 나눠진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하지요. 신랑이 오면 나가서 잘 왔어요 하고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등을 들고 기다리다가 함께 그래 같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되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요, 잔치보다는 신랑 보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준비하는 자가 슬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 후에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결혼식이 예정되어서 신랑이 오는 게 조금 늦어질지라도 결혼식이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죠. 더운 나라에서는요, 결혼식이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저녁에 결혼식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더운 나라는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저녁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결혼식을 간단히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걸 신랑 신부를 기다리냐고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두워졌고 결혼식에 등불이 하나둘 켜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나 친구들은요, 신랑 신부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늦게까지 올 때까지. 만약 신랑이 언제 올지 안다면 뭐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그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가서 기다린다는 거죠. 처음 기다릴 때는요, 저같이 해가 있을 때 식이 올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는 아주 껌껌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들이 기다릴 때는 해가 있었습니다만 점점 어두워졌고 그리고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등이지요. 불을 밝혀줘야만 되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을 알기에 등을 가지고 나가 기다렸다는 거지요. 미련한 자들은요, 빛이신 예수님보다도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만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놀 생각만 했기에 정작 잔치집에 가기 전까지 자기의 사명,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신랑이 일찍 왔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금방 오실지 좀 더 오실지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를 모르고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은요 너무나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하게 되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멀었어. 아우 괜찮아. 이거 더 하고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랑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자기 맘대로 흥청망청 살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들떠만 있어서 신랑 오기만을 언제 오나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준비할 때 그냥 준비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수련회를 했지만 그 수련회를 준비가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늦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죠. 신랑을 준비하는 그 준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고통이 오지요. 어려움이 오게 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환난을 드립시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적 환경에서 오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환난, 고통의, 고난의 뜻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는 뜻이 있어요. 짜낼 때 뭐가 나오죠? 기름이 나와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환난과 고통과 하며 고통 가운데 그것들을 인내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인내가 없이 기름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고난이 연속되고 그것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여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홍수의 때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했을 때 그들이 항상 그 경고에 맞춰서 그들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시간이 얼마였느냐?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그들이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준비가 아무 때나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문이 쾅 닫혀버리기 때문에.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요 홍수가 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야 비가 오자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때는 늦었지요. 이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쾅 하고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기다리다 모두 다 지쳐서 다 잠들었습니다. 잠들 수 있어요. 지쳐서 우리가 주저물러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기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고 모두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등불을 보니 어쩝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걱정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다시금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시 불을 밝혔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들은 난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보니 이미 잔치는 시작됐고 잔치 신랑의 집의 문은 확 닫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입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나가 형이 구원받았다고 예수 잘 믿었다고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하지 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이 등에 기름이 있어야지만 계속적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길 소원한다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요 배운 것이 너무나 많고 선교사 가기가 너무나 싫었답니다. 그래서 이분 대신에 선교사분들이 2분이 가셨는데 두 분 다 순교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8일 동안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기록한 게 지옥과 천국이라는 거죠. 지옥문에 들어가면 이분이 얘기합니다. 지옥문에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온답니다. 그래서 어머, 지옥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와요? 하고 물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안내자가, 이것은 마지막 위로의 음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옥은요 아파트같이 되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옥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낀대요. 그리고 지옥에는 유독물질 같은 것들이 차고 넘치고 있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손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손을 펴보세요. 이게 펼 수 있는데 이렇게 굽혀져야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필 수는 있는데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가 나를 먹여주면 되잖아요. 거기는 누구도 서로를 먹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언어가 다 혼잡해서 너무나 혼란스럽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24시간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고, 불이 타오르는 그 이글이글 거리는 고통이 너무나 크답니다. 그런데 구더기 하나도 이글이글 거리는 그것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는 고통만 느껴지지. 영원한 심판의 장소라는 거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곳에서 이를 갈는 소리가 너무나 귀에 쟁쟁쟁쟁쟁쟁 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지옥은요 어둡기는 하지만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상대방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지옥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총이 1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천국에 가보니 들어가는 길에 지옥과 같이 불이 막 확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형벌의 불이 아니라 천국의 불은요 번개처럼 나의 옛사람을 태워버리는, 성결하게 하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답니다. 그 불꽃을 지나갈 때마다 나의 옛사람의 그
죄악들이 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호수가 있어서 세상에서 아팠던 그 질병이나 세상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 호수에서 다 씻겨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 12줄이 있었대요. 12줄. 첫 번째 줄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줄에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몇 번째 줄에 있을 것 같으신지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가보니 12줄이 있었고 첫 번째 줄에는 순교자들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있었냐? 전도 많이 한 자들이 두 번째 줄에 있었고 세 번째 줄은요.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에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많은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도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줄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게 네 번째 줄에 있었고 다섯 번째 줄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했던 자들이 위로했던 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여섯 번째 줄은 평생 주일학교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던 자들이 그 안에 있었고 일곱 번째 줄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세웠던 분들이 거기 계시고 여덟 번째 줄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줄에는 농어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고 열 번째 줄은 직분자들 직분을 다하여 충성했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 있었답니다. 11번째 줄은 누가 있었을까? 11번째 줄은요. 평생 믿기는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11번째 줄입니다. 12번째 줄 마지막 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다시피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자들이 누군가 아셨지요? 누굽니까?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전도했던 자들이 제일 대우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악한 대적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교만한 자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은요. 우리가 탐낼 만한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미혹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뭐가 나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나도 나름 뭔가를 했어.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런 숨겨진 교만이 무섭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는 여러분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천국의 입구는 갔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요. 힘들고 어렵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지요.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준비하기를 애쓰는 슬기로운 자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함께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기 힘쓰고 그리고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려고 애쓰셔야만 한다는 거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본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름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